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주의 친절한 발레한 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레한 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찬양하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 동안에도 저희들을 주님의 품 안에 지키시며 편히 쉬게 하여 주시고 새 힘과 소망을 가지고 하루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오직 주님의 자녀답게 성실과 인내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환난과 고난이 생긴다 하여도 주님을 바라보며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종식되어서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올해 계획하고 있는 2021 세계 선교대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대회가 은혜롭게 치러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참석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은혜롭게 마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세상을 향한 사명과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사랑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감사함으로 주님 가신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서신 노익윤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증거되는 말씀마다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 저희의 영혼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편 11절부터 20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구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수월에 올라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인 뿐인 줄을 알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편 11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시편 9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은 선포될 때 참 복음이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다시금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것들을 선포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하는 이것이야말로 바로 참 복음의 본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복음은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세상에,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들을 사람들은 크리스찬 혹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크리스찬의 그 의미를 보게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도 해석을 하지만, 그런 의미가 있지만, 또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뜻의 의미에는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의미 또한 함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 동안 하신 그 사역들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된다면, 살펴보면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병든 자들을 치유하셨고, 또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복음을 세상에 선포하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뿐만 아니라 또한 성도를 양육하는 귀한 하나님의 몸입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하신 그 모든 행사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선포하는 그러한 곳이 또한 교회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있었을 때 교수님께서 20세기 그리고 21세기의 그 선교와 전도의 차이에 관한 그런 강의를 수업 때 제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교수님께서 하신 그 첫 질문에, 그 수업 중에요,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첫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기독교 방송, 우리가 크리스천 그 라디오 스테이션을 듣는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의 청취율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수업 초반부에 질문을 하셨어요. 우리가 크리스천 방송을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기독교 방송을 듣는 그 청취율이 어떻게 되는가라고 저희들에게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교수님 말씀으로는요, 2% 이하만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 방송을 청취한다고 합니다. 거의 95%, 98%의 기독교 방송에 나오는 설교나 찬양을 듣는 이들은 대부분 믿음이 있거나 교회에 등록을 한 교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98%의 사람들이 기독교 방송을 듣고 2%만, 예수를 믿지 않는 2%만 이 기독교 방송을 듣는다는 것이죠. 이 질문을 하신 이유는 이처럼 기독교 방송이 전도에 실효성이 없다는 부분을 말씀하고자 이런 질문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처럼 전도의 그 패러다임과 방법들이 지역과 성별과 그리고 문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이러한 질문을 저희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20세기와 21세기에 이 전도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1930년, 그리고 50년, 그리고 1990년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전도의 방식은 바로 Massive Evangelism이라고 합니다. 다수를 향한 그러한 복음의 전파 사역을 하였다는 것이죠. 한 예로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하셨던 그 크루세이드, 그 집회를 여러분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Massive Evangelism의 한 예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많은 이들이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주최한 이 크루세이드 집회에 참여하여서 야구장이나 풋볼장이나 넓은 강당이나 이런 곳에 사람들을 초대하여서 이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러한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 대중 앞에서 선포할 때 많은 이들이 전파되는 그런 라디오나 그 TV 방송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복음을 듣고, 그리고 이 전도의 기회를 갖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Massive Evangelism은 이 Massive Evangelism을 통하여서 전도를 통한 사역이 참으로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1950년도에 미국의 기독교인의 숫자가 전체 미국 인구의 70% 정도였다고 합니다. 10명 중 7명은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2000년 이후에는 이러한 Massive Evangelism보다는 개인주의 영향과 이런 인터넷의 발달로 이처럼 초대하는 그러한 전도가 아니라 성도들과 교회가 직접 우리 지역 사회에 참여하는 전도의 형태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지역 사회에 야구 동호회가 이렇게 생기게 되면 성도들만 그 야구 동호회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이들도 함께 참여를 하겠지요. 그래서 성도들이 참여하여서 함께 야구를 하면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 믿는 것이 참으로 다르구나, 예수 믿는 것이 참으로 행복하다는 것을 이 성도의 삶을 통해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기회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친교를 믿지 않는 그 동호회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 성도님들과 교제하면서 이 교회로 인도를 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처럼 Massive Evangelism
같은 20세기에 하였던 그러한 전도와 선교의 방식이 이처럼 패러다임이 인터넷의 발전과 그리고 개인주의의 영향으로 이 전도나 선교 또한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학교 교수님은 이 사역하는 그 대상, 그리고 전도의 대상과 그리고 선교의 대상에 따라 그들의 지역과 살고 있는 장소와 그리고 계층과 성별을 고려하여서 그들의 관심사를 잘 파악하여 전도와 선교의 전략을 교회가 세워야 한다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목회나 사역을 할 때 이처럼 상황과 그리고 지역에 맞게 잘 선택하여서 어떠한 선교적인 방법을 이처럼 매시브 이벤젤리즘이 맞는 것인가, 이러한 여러 사람들 앞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처럼 하는 그러한 집회 방식의 전도 방식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지역사회로 들어가는 그러한 선교와 그리고 전도의 방식을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미디어나 이처럼 방송을 통해 전도할 것인가를 잘 고려하고 상황에 맞고 그리고 지역에 맞게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에 약한 점이 있다면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 복음이 흘러가지 못하고 교회에 정체되었다라고 몇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음이 흘러가지 못하고 이 세상으로 흘러가지 못하고 교회에 정체되었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복음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이에게만 이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사명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를 위해 저희 교회의 성도님들과 함께 2021 선교대회를 저희들이 마음을 다하고 기도로 일처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포스트 팬데믹의 사역을 위한 이 Back to the Church, 이러한 담임 목사님의 목회 계획에 따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저희 교회, 우리 교회를 통해 흘러 우리 이웃의 지역사회에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귀한 전도의 부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복음이 흘러 지역사회에 복음이 흘러내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고 복음을 듣고 그들이 교회에 함께하여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선포될 때 더 큰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저희 차세대 사역부에서도요, 지난 5월 달에 어머니를 위한 기도 찬양 집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 아버지를 위한 기도 찬양 집회가 준비되고, 또 7월 23일에는 자녀들을 위한 찬양 기도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부모님들이 모두 더욱 복음을 접하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감격을 다시 되찾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이러한 찬양 기도 집회를 저희들이 계획하고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제가 잠시 광고를 한다면요, 다음 주 6월 18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있을 이 아버지를 위한 찬양 기도 집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고 은혜의 그러한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들이 새로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또 복음을 선포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이 가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소명이자 또한 사명이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두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러한 하나님을 선포하는, 복음을 선포하는 그러한 귀한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무엇을 그럼 선포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며 또한 심판자이심을 선포하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2절부터 1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심판자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심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에 보면 악인들이 수월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월이라는 그 히브리어 원문의 그 단어를 우리가 보게 되면 그 의미로는, 수월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히브리어로 보이지 않는 세상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한국어 성경에는 음부로 주로 해석이 되지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은 심판자임을 선포해야 합니까? 하나님만 우리를 이 심판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선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여야 합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궁핍한 자, 가난한 자들과 같이 소외된 이들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빈부의 격차에 따른 그런 소외된 자를 말씀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하지만은 영적으로 보게 된다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영적인 가난과 궁핍함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복음을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저희가 함께 생명의 삶을 통하여 공부한 출애굽기의 그 내용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노예 생활 가운데 그들의 부르짖음과 눈물을 하나님께서 듣고 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모세 선지자를 애굽으로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 모두를 잊지 않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모든 이들이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가르치시고 또 복음으로 말미암아 치유하시고 또 복음을 세상에 선포하신 그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과 저의 삶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 살아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며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에 우리 삶에 큰 변화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한 자, 궁핍한 자와 같은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간절히 바라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이 세상에 선포하는 이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제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